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더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없는 분들은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주보가 있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한 2020년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향후 부활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4월의 예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내일 여러분에게 공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 리더들에게 공지할 테니까 셀 리더들을 통하여 공지 내용을 잘 보시고 4월의 모든 예배 일정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 성도들이 예배 헌금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해서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공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지한 내용들을 잘 보시고 지난주에 주보에 있던 내용들을 잘 보셔서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라인 예배 헌금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연보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의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5시에 정확하게 실시간 예배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우들은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7시 반에 피택 임직 대상자의 모임을 갖겠습니다. 4월달 안에는 임직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임직식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약식으로도 그렇게 임직식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오늘 그 상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토요일 날 대상자들과 하게 됩니다. 7시 반에 거리를 띄워서 1층에서 유격을 갖고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피택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훈 집사 큰아들 득규가 귀국해서 지금 서울의 모처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는 프랑스에서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프랑스가 사태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또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유정이 위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최정선 목사의 선사인 코스트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정책을 펴서 2사람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놔서 일체의 몸을 갖고 있지 못해서 최정선 목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피선교지 전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144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죄인 받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죄인 받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광받네. 예수님 나의 죄 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5주차 온라인 수요일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에 함께 공유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75번째의 강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멀리인 단어가 아닌 가까이 있는 단어로 다가오는 2020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단어가 실감있게 다가오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 시편 123편이었습니다. 익명의 시인은 시편 123편 3절에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며 고백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선민공동체였고 다윗의 왕조라는 영적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스라엘이 무참히 이방인에게 무너져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침략국에 끌려가 수모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들이 그 아픔의 시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시편 113편 3절로 4절의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구절 때문에 가슴이 절절했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친다. 이 구절이 가슴 절절하게 새벽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진 이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례가 없었던 교회 예배당 폐쇄와 더불어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신앙의 터를 쌓아 지금까지 달려왔던 신앙인들이라면 그 신앙인들 대부분은 아마도 이런 회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없단 말인가? 어떻게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인가? 라는 회한에 젖어 있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6.25 동란 때도 폭격으로 무너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는데 오늘은 멀쩡한 교회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시대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가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참담함은 우리 교우들의 대다수의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아픈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우리들에게 심한 멸시를 던지고 조소를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수를 치고 있다는 점에 정말로 가슴 아픔이 넘쳐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소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를 망치는 매국노라고 공격하고 광신적인 집단이라고 공격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무식한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조소와 멸시와 손짓이 지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 자리가 별로 없는 신앙인들은 마땅히 오늘 시편 113편의 익명의 시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슬픔을 머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3편 1절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위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앙망함과 절규함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시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정확한 답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하나님을 완벽한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6절부터 20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었지만 표준 새 번역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자막이 나올 터인데 자막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 오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풀면 어떠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정확하고 당신이 완벽하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인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정의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간의 고집이나 인간적인 이익과 유리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이 본문 16절로 20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믿고 따르는 주군께서 어떤 얄팍한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주군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엘리후가 말한 대단히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반응하신다는 엘리후의 선언은 존중받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적인 힘의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존재이며 도리어 가난한 자, 없는 자, 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자, 억울한 자들이 신원하면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엘리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 도다. 21절 말씀이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는 적합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립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월권을 허용하지 않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하여 토를 달지 말고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되 누구에 의해 손들리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23절부터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결단하시면 사람이 결단한 것을 한밤중에도 뒤집어 엎어 놓으신다고 오늘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찬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이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디찬 인간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쓰지요. 바늘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냉정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차디찬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시기 위하여 사람의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엘리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하룻밤 사이에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든다고 엘리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엘리후가 선포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디찬 하나님으로, 냉정한 하나님으로, 단호한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욥기 안에 있는 내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엘리후가 욥이 이전에 했던 말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은 욥기서 7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뭐라고 공격하냐면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욥의 내 죄 때문이라고, 네가 그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에게 인과응보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선포하자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반격합니다. 그 반격의 글이 욥기서 7장 19절로 20절에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엘리후가 붙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반론하는 욥기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할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공격하자 욥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친구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억울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푯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를 희생타로 삼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그러므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욥이 반론한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 있던 엘리후가 들었어요.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친구들이 이 얘기에 대하여 다시 전개하지 못하니까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엘리후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폭발하며 욥이 늘어놓고 있는 이 내용을 궤변이라고 정의하면서 반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성경인 것입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이 징벌에 대하여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한번 반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반론한 뒤에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선포의 구절 27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먼저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는 이 목사의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뒤에 오늘 설교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어르신의 죄는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지은 죄 전체가 하나님이 징벌을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어르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어르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이렇게 숨막히는 결론을 맺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결단하시며 그대에 심판하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한 가지 더 엘리후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셔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가난한 자의 신원함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라고 엘리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억눌린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말한 것이 이렇게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 하나님은 지금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당한 것이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에 욥 당신 어르신은 당신의 뜻을 구부리고 당신께서 범죄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던진 해석이고 욥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던진 말이 맞습니다. 대부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며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인간의 생각을 하룻밤 사이에도 뒤집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엘리후의 말은 틀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대로 일하십니다. 이것도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 또한 저도 인정하며 우리 성도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논박하는 논증이 틀린 데가 없지만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는 젊은 논객이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정확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의 내용들을 엘리후는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완벽한 것 같지만 엘리후의 변론은 완벽이 아니라 분명히 허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며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나이가 아주 어린 엘리후가 나이가 많은 욥이라는 어르신이 걸어왔던 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가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엘리후가 마지막 부분에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갈파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존자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유익과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편리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예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조건이 뭔가? 제가 본문에 설교 원고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걸로 말하면 억눌린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로 말하면 핍박당하는 자,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 힘든 자, 이런 자들의 신원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가 못 본 것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고 했어요. 억눌린 자를 살피신다고 했어요.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욥을 논박하고 있잖아요. 엘리후가 논박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후는 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부류에 있는 욥을 포용하지 못했는가? 엘리후가 젊었기 때문에 그가 놓쳤던 것이 있어요. 그는 욥을 공격하긴 했지만 욥 스스로도 하나님이 보호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욥기서 75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배제가 아닌 은혜를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교훈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배제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포용해야지.
이 말을 한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전했던 말씀처럼 신앙인들은 은혜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내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적 내증이니까 욥기서보다는 쉬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막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 성경적 내증이 무슨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의 서쪽, 가버나움의 동쪽이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동쪽이 아닌 서쪽 지역이었던 곳이 율리아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율리아스 벳세다에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율리아스 벳세다, 다른 말로 벳세다 율리아스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제자들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예수님과 함께 같은 출신 성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12광주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5,000명이니까 2만 명을 먹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복을 남긴 것이 오병이어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율리아스 벳세다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마가복음 강의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다시 자막 한번 떠주세요. 선사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 벳세다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동쪽 벳세다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강해를 기억하시는 분, 이 동쪽 벳세다는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다고요. 여기가 가다라, 거라사,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살고 있었던 족속의 땅이 바로 이 벳세다 지역이었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율리아스 벳세다에서 일으키셔서 유대인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에 있는 척박한 땅, 이방의 땅,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에 건너가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건너간 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을 건너떠서 8장을 가면 주님께서 그 척박한 땅, 가버나움의 동쪽에 있었던 척박한 땅에서 또 다른 기적 하나를 베푸세요. 그 기적이 너무 유명한 오병이어와 아주 흡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한테 벌인 것인가? 7족속이었던 이방 땅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땅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에서 주님은 4,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16,000명 정도를 먹인 것이고, 7광주를 남겼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맞물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중심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 한 단어에 담겨 있다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셨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베세다 율리아스라는 지역에서 당신의 출신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먹이신 것처럼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버렸지만 주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은혜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갖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욥을 향한 반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공격할 줄만 알았지 욥을 포용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간을 보낼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친구 목사들이 근래 더 많이 같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락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은데 말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천지 집단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는 목사의 마음 또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에 배제가 아닌 포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임을 확신하고 오늘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 목사가 오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요즘에 서로 나눈 것들이 많은데 친구 목사가 저에게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동영상 잠깐 우리 가정에 있는 교우들 동영상 자막을 통해 나갈 테니까 잘 시청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Posso crer, porque vou amar, fazer bem sei. Posso crer, porque vou amar, fazer bem sei. Nas mãos do meu Jesus, quem vive está nas mãos
브라질에 있는 한 지역 교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지구에 재앙이 임한 것을 바라보며 브라질의 한 교회가 이 땅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세인교회도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배제하며 살았고 포용하지 못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일련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임한 재앙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통회하오니 주여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가정에 있는 교우들 모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하나님 임한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목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임한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과 유감스러움과 그리고 그러기 살지 못했던 죄악 때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재앙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임한 코로나19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해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가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은혜를 갖고 달려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셨으며 하나님이 언제나 역전시켰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믿음 안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주여, 우리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